아멘. 자, 여러분 제가 그 지도를 이렇게 두 장을 뽑았는데 보시죠. 자,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는 분, 하기 싫은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새로운 종이를 하나 딱 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꼭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냥 보는 것과 내가 한번 비슷하게 한번 그려봐야겠다. 그려보면 또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국을 떠난 지 오래 되셨어도 한반도의 지도가 이렇게 딱 눈 감으면 대략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설마 그것도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예,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고 남해가 있고 뭐 강원도가 있고 대략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그 지도를 배웠고 그렸기 때문이지 만약에 한반도 지도를 여러분들이 전혀 본 적이 없으면 그게 안 와요. 한국에서 평생 살았어도.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에 올 때도 이렇게 미국 지도를 곰곰이 쳐다보면서 내가 미국 땅 이쯤에 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관심을 갖고 좀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왜 이스라엘 지도를 배워야 될까요? 성경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명이 구약에서부터 심지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신약 시대까지 그 지명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밀한 것까지는 몰라도 여리고가 도대체 어디가 붙어 있나? 여러분 여기서 지도에서 여리고 하면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여리고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단 말이에요. 여리고 하면 여기 보면 사해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 위쪽으로 쭉 갈라진 선이 있죠. 이게 요단강으로 쭉 올라가서 중간에 호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우측에 보면 기네렛 호수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쭉 내려오시면 요단강에서 쭉 내려오시면 사회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좌측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강 그림을 그리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12지파의 땅이 이렇게 분배되었다. 좌측하고 우측하고 아니 이게 똑같은 분배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게 그리다 보면 이렇게 약간 달라지는데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비슷합니다. 보면 좌측에 있는 시므온 땅보다는 우측에 있는 시므온 땅이 더 크죠. 그죠? 시므온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여튼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 땅 안에 시므온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저를 보세요. 땅 분배는 크게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있을 때 두 지파 반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졌죠. 여기서 딱 보면 동쪽입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는 참 그리기가 쉬워요. 이 좌측에 있는 게 지중해, 성경에는 대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먼저 이렇게 대해를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대해를 그냥 이렇게 딱 그려요. 그리고 그 대해 한 중앙 정도쯤에서 이렇게 그냥 쭉 줄을 그읍니다. 쭉 줄을 그어서 윗부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줄 그은 게 뭐예요? 이 요단강이고 밑에 또 큰 사해 바다를 딱 그리면 이 기본적인 폼이에요. 자, 왼쪽에 뭐가 있다고요? 대해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중북부 정도 중에 동그라미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쭉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뭐가 있다? 사해 바다가 있다. 이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지파를 따라가면 됩니다. 자, 유다 지파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유다 지파는 동남쪽에 있고 그 유다 지파 안에 뭐가 있어요? 속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위쪽으로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베냐민 지파 좌측으로 단 지파가 있고 베냐민과 단 지파 위에 뭐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 위에 동편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위쪽으로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좌측에는 단 지파가 베냐민 지파 옆에만 있는데 우측에는 단 지파가 저 우측에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하나 더 준비를 한 거예요. 처음 지파를 분배할 때는 단 지파는 유다 위쪽과 베냐민 좌측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 땅이 좀 좁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 북쪽의 땅을 자기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서 그 땅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지파가 또 북쪽에 또 이렇게 두 쪽에 생기게 되는 거죠. 단지파는 땅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일 북쪽에 므낫세, 그 밑에 갓. 므낫세는 정확히 말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 혹은 서편 므낫세.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갓 지파, 그 밑으로 내려오면 르우벤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 동편에 정확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아까 대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사해 그린 다음에 이 폼을 보고 대강 맞춰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 저녁 먹기 전까지, 저녁 먹고 나서 주무시기 전까지 그려보시라니까요. 뭐 노트에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 그리는 것도 두 번, 세 번 그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지명 대강 어느 지파 어느 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주변에 있는 지파가 갈릴리 좌측 주변에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스불론, 납달리, 아셀이에요. 예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북쪽에 있는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게 나와요. 북쪽 해변, 갈릴리 해변에 있는 이 지파. 예수님이 주 활동 지역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갈릴리 주변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광채, 놀라운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적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근데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의 광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지명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죠.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전체적인 땅으로만 한번 땅 크기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지파가 땅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아들 순으로 한번 본다면 요셉 원래 아들 중심으로 본다면 요셉도 한 아들이에요. 맞죠? 맞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여기 지금 안 나온 아들은 누구죠? 레위가 안 나오죠.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고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사는 목초지와 성읍이 각 지파별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레위인들은 이 12지파 전역에 흩어져 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지파를 위한 땅이 없어요. 내가 레위 지파 땅을 받는데 이렇게 하고 막 우기면 이제 망신당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위한 지파의 땅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들별로 본다면 자, 요셉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땅이죠. 그렇죠? 제일 커요, 안 커요? 남의 땅이라고 그렇게 막 성의 없이 대답하지 말고 커요, 안 커요? 동편에도 크단 말이에요. 특히 이 므낫세의 땅이 크죠. 이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크다고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러시아가 땅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 제일 큰데도 뭐예요? 문제는 그 땅이 얼마나 또 쓸만한 땅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또 동편의 땅을 막 러시아 사람 차지하려고 저렇게 하는데 자, 그 밑에 에브라임 땅까지 포함하면 그 다음 아들 순으로 제일 큰 땅이 어느 땅인 것 같습니까? 유다 땅이 큽니다. 유다 땅은 물론 유다도 남쪽에 광야라고 하는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만은 중심적인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심적인 땅들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땅들이 자 오늘 이 새벽에 이제 우리가 뭐 이걸 자세히 다 배울 수는 없겠고요. 자, 3번에 걸쳐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의 땅들의 분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있는 땅이 어떤 땅이랬죠? 그게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집결지였어요.
이 길갈 땅에서 두 지파에 대한 분배,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15장, 16장, 17장이에요. 그리고 18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남은 지파가 몇 지파겠어요? 7지파죠.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분배는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여러분 좌측에 보면 에브라임 땅 중앙에 점 찍고 뭐라고 써 있어요? 실로라고 써 있죠. 좌측에 보면 중앙 정도에 이게 좌측하고 에브라임은 벌써 어디쯤 딱 나와야 돼요. 막 북쪽을 해먹고 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성서 지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좌측 중앙 정도 보면 에브라임 땅이 있죠. 그 에브라임 땅에 중앙에 실로라고 써 있어요. 이 실로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기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중심이 바로 이 실로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랫동안 이 실로에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고 그 여호수아가 누구 지파예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이스라엘 중심은 바로 어디였다? 예루살렘은 아직 뜨지도 않았어요. 어디였다? 실로였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면은 성경을 훨씬 더 이렇게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교훈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16장 1절로 가봅니다. 요셉 자손이 뭐한 것은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는데요. 뭘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자,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다. 자, 요단 동편의 9지파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 기준이 뭐였더라?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자, 15장 1절에도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은 제비를 뽑고 보니까 이렇게 땅이 차이가 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누구는 이렇게 크고 넓은 땅을 주고 누구는 이렇게 쬐끄마한 땅을 주고 그런데 이게 분기점이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제비 뽑는 기준이 처음에 이제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 요셉 지파, 그다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게 지금 뽑기다. 그냥 돌려서 잘하면 나한테 좋은 땅이, 잘못하면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제비 뽑는 것은요, 한번 땄습니다. 모든 결정이, 모든 선택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얼마나 뚜렷하고 철저하게 적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이거 봐요. 화면이 작아지잖아요. 맨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으니까 이 길 열어주세요. 여러분, 누가 주님이에요? 여전히 저희가 주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축복해달라는, 그 길이 뭔 길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제비는 실상 누가 뽑아요? 지파의 장들이 나와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뽑았으니 이걸 누구한테 원망할 거냐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뽑았는데 결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건 누가 결정한 것이다? 하나님. 네가 손으로 뽑은 제비가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행운이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것에 의해서 12지파가 분배됐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막연한 일방적인 결정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제비가 왜 유다에게, 왜 요셉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뽑혔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조상들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이미 심은 믿음의 순종의 씨앗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의 분배 과정을 보면 야곱이 살아생전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한 축복의 기도가 그 자손들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지파의 장들이 뽑은 그 제비 뽑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대요.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주 만물 이 모든 세상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얼마큼 믿고 내려놨는가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정확히 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뭐예요? 비로소 여러분들을 리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 표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뽑을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유다와 요셉 지파의 이 땅이 선택되는 데는 뭐예요? 그 조상들의 신앙, 순종,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고스란히 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파의 땅이 분배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결정까지도 뭐예요? 그 조상들의 뭐가 있었다?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기초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회 분배 과정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만 믿고 순종하고 행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다 받고 누리는, 또 그것을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